지난주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힘이 든 게 아니라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된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사랑받고 위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뭐라 그랬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그렇죠? 이 보면은 이 홈리와 이 또 비느하스가 뭡니까?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이게 또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병치 구조다 그랬죠. 근데 뭐냐? 이 하나를 갖다가 뭐냐? 가로쳐기 해놓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 의미를 숨겨놓은 거라고 그랬죠.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걸 갖다가 뭐냐? 병치 구조다. 그러면 이 엘리의 두 아들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죠?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이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 오늘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결핍을 여러분 못 느꼈으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할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이 자식이 없는 결핍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거야. 착한 일하고 우리가 공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 초반부터 한나의 기도 겸 찬송이 나와요. 지난주에 1장은 뭡니까? 한나의 고통이요. 이게 이제 구원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오늘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지나고 찬송과 기도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2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2장 전체를 가만히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종류의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무엘과 비교돼서 엘리의 두 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두 종류가 자꾸 교차돼서 등장을 합니다. 비유법으로, 비교로, 교차법, 비교법으로 말이죠. 엘리의 두 아들이 나왔다가 갑자기 또 사무엘이 나오고 말이죠. 또 사무엘이 나왔다가 갑자기 또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오고 말이죠. 이건 뭐 헷갈리제이션이요. 이게. 그러면서 그런 걸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두 아들 얘기하다가 사무엘 얘기하다가 말이죠. 여러분 그런다 말이죠. 의도적으로 비교시켜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이 두 부류의 자녀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아이들은 대박 터지고 하나님께 예배 잘못 드리면 이게 해가지고 이게 절단 난다. 응?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처럼 쫄딱 망한다. 이런 단순 논리로 흑백 논리로 말이죠. 여러분 보기 쉽죠. 여러분 그래서 5월이 되면 가정의 날이 되면 말이죠.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은 불려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두들겨 맞아요 이게. 5월만 되면 말이죠. 불려 나와가지고 말이죠. 아주 두들겨 맞는 거야. 이게 아주 단골 메뉴예요 이게. 이게 5월만 되면 말이죠. 참 딱하죠. 오늘 우리가 깊은 신학적 주제가 이제 감춰져 있는데 이 목사님, 아유 뭐 신학적 뭐
뭐 무슨 쩍쩍쩍쩍 골치 아프게 뭐 이 교회 와서도 쩍쩍합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르면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이걸 공부하면 아무리 성경을 달달 알아도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해주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계시 구원 이야기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상고하니와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요 여러분 나에 대하여 주님이 자세히 설명한 게 성경이다 그랬어요. 구원 이야기요.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응답받아야 되는 역사가 있게 돼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란 말이죠. 단순히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대박나는 인생이 될까 이런 데 초점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런 시대를 내려놓고 이 시대의 배경이 언제예요? 사사시대란 말이죠. 그러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제도적인 여러분 이 왕제도가 필요 없는 거지. 여러분 처음서부터 태동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왕이라 이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왕 대접을 안 해드렸다 이거야.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인정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생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사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준비하는 책이 사무엘이라는 책이라 이거야. 믿습니까? 마지막을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준비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하는 거죠. 이 2장 9절을 가만히 보면 미묘한 삼각관계가 그려져 있단 말이야. 이 역사에 썸을 타고 있어요. 썸. 응? 이 삼각관계가 사무엘이 나오고 엘리가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의 두 아들 나오잖아요. 홈리와 비누아스. 그런데 사무엘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여러분 이 엘가나와 한나가 누구에게 맡겨요?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여러분 맡겨버린단 말이죠. 그럼 육체적으로 사무엘은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습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예속되어 있는 거야. 성경을 잘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뭐예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무엘을 맡기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 아이는 제사장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섬겼다 이거야. 엘리라는 제사장 앞에서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겼다.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속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잘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자란 거야. 사무엘상 2장 11절에 읽은 내용입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겨? 여호와를 섬겼다. 엘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잘 보세요. 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너희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바울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여러분 연보를 하고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야.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자 누구하고 이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야 엘리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두 아들 엘리에게 속했단 말이죠. 여러분 똑같이 엘리에게 속해 있는데 똑같은 교회인데 교회 내 알곡이 있고 쭉쟁이가 있다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이 직분을 냈는데 밭은 뭡니까? 성도는 똑같은 밭인데 여러분 너희는 말씀을 받는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 있고 받지 않는 씨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늘 보세요. 똑같은 엘리 안에 있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섬기지 아니하는 엘리의 두 아들이 있다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을 얘기했다가 저 사람을 얘기했다가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자꾸 교차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은연중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니,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대요.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똑같은 밭인데 말이죠. 똑같은 밭인데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심판은 교회 안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제사장으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분 자기가 윤리 도덕이나 가리키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니,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한 집에서 자라고 있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환경이 중요합니까? 환경이 중요해요? 아멘. 좀 대답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환경이 일차적인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있어야 되고 뭐가 갖춰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100% 사기당하는 겁니다. 환경은 여러분 일차적인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과 똑같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여호와를 섬기고 누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단 말이죠. 환경이 무슨 조건이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은 일차적인 조건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는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준비됐다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이제 유언해라. 너는 이제 죽는다. 의사가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원리.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두 아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사장 50년 목회한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의 조건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환경이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 못 해줘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끊을 걸 끊고 여러분 섬길 걸 섬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걸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시집 장가도 가고 아들 딸도 낳을 거고 그럴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안에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여러분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최고로 축복이란 말이죠. 제가 최근에요, 아는 분하고 카톡을 했어요. 카톡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인데 풀사가 바뀌었어요. 얘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아주 그 수준 높은 아주 그 높은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해요. 문자를 써서 미안한데 이 푸사가 뭔지 아시죠?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다 이거야.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젊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거 여기서 살아남을 내니까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젊은이처럼 해가지고 머리도 젊은이처럼 하고 말이지.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 내가 살라고 이게 보니까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프로필 사진이 어떻게 바뀌었어? 보니까 뚱뚱한 곰이 있죠. 곰이 아주 불쌍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쫙 하면서 은혜 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아주 뚱뚱한 곰이
하나님께 은혜 주세요. 이런 이 모습으로 이 부사가 바뀌었단 말이죠. 제가 그 그림을 보고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가정에서도 말이죠, 핍박도 있고 말이죠, 얼마나 예배드리기가 힘든 상황인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이 뚱뚱한 곰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주세요. 야, 참 대단하더라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다.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란 말이죠. 딱 보면 규칙적으로 말이죠, 반복해요. 또 어두웠다가 또 애가지고 얼굴은 빛났다가 말이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 사람 보니까 또 한계를 여기서 극복하지 못하고 또 이 타협하고 사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요, 습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의 습관이 이러하다 이거야. 그리고 그 내용 뒤를 보니까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제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뭐를 단적으로 고발을 하는 겁니까?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핵심 포인트, 아주 중심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아멘입니까, 여러분? 중앙센터가 예배란 말이죠.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묶여 있을 때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이 벗어난 길이 뭡니까? 반드시 구원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바로의 포로로 돼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은 해방을 됩니까? 저주가 언제 끝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어요. 통곡할 때 고통 소리를 듣고 모세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모세를 준비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 광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은 이 광야인데, 광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 교회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리는요, 저주가 끝난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여러분 이 짓고, 여러분 이 고난의 환난의 태풍 비바람 이 끝났을 때 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아라랏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처음 드린 게 뭐냐? 번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예배는 환난 저주가 끝난 자리예요. 자유자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은 출애굽했는데 예배에 묶여 있는 거는요, 아직 환난 안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자유해야 돼.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유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죠. 예배를 사수한다, 목숨 걸고 지킨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 모든 나머지 삶도 다 무너집니다. 다 타협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원리예요. 근데 엘리의 가문의 멸망이 예배의 멸시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마용건 집사님 예배 생활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 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예배가 회복되려면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됩니다. 번져 와가지고요, 여러분 번져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여러분 이 자세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배 생활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의 타락의 시초가 여러분 뭡니까?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예배가 뭐 하는 겁니까? 시간적인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적인 공간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상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여러분 성경 많이 알면 뭐예요? 열어주지 않냐니까 하나님을 몰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배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하나님의 언약인데, 내가 거기서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제사장 통해서 대언할 때, 말씀 들을 때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누가복음 5장 15절에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들을 때 사사시대 원인이 하나가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하였더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거야. 내가 기준을 세워서 내가 윤리 도덕으로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해?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그러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어디 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의 삶에 항상 심장과 같은 연결고리가 여러분 이 뭡니까? 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여는 연결고리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왕정시대로 넘어가지요. 초대왕이 사울이지만 그 예언의 성취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 이 열방에 하나님은 일찍이 예언을 해놨어요. 야, 니네들이 왕의 제도는 필요 없는데, 이 보면은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 광야 시대 할 때 네 백성들이, 제일 많은 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보니까 말이죠. 열방을 보니까 여봐라. 왕이 그러니까 예 하면서 적적적적적. 야, 멋있걸랑. 우리도 왕제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알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자, 신명기 1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여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자, 이게 하나님이 먼저 알고 말씀해 놓으셨다 이거야. 분명히 그런 요구가 너에게 백성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걸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15절부터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신없이 읽었어요. 읽었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뭐냐? 이렇게 이 왕을 세울 때 왕을 세우면 왕에게 세 가지는 금해라. 세 가지는 금하고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명령을 하는데 한 가지는 반드시 해라. 이걸 갖다가 일명 뭐냐? 삼일절이다.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야. 이 왕을 세울 때 왕에게 이 땅의 왕은 세 가지를 금해라. 세 가지 금하는 게 뭐냐? 말을 금하라 그래서 16절에 말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을 조심해라 하는 게 아니라 전쟁할 때 뭡니까? 말이 있단 말이죠. 말이 뭐냐? 이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를 보면 뭐 킬챙이라든지 현무라든지 말이죠. 어마어마한 전쟁 무기요. F-35 이 비행기라든지 말이죠. 이런 말인데
말을 금해라. 전쟁 통해 가지고 말을 얻어오고 여러분 이 전리품을 얻어올 때 어떻게 하라? 말에 여러분 뭡니까?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라는 거야. 아니 이게 전략 무기인데 이걸 끊어버리라는 거,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력에 여러분 무기가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안 되고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겁니다. 어저께 결혼식에 친척의 결혼식 을 했더니 아이가, 친척 아이가 한 3년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뭡니까? 결혼을 안 해. 아니면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째 아이가 없냐? 돈 좀 더 벌어야 된다고. 그리고 직장에서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이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이게 이 세상의 구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 이거야. 두 번째는 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하나 둬야 되는데 여러분 제일 많은 인생이 뭐냐? 2명, 3명씩 두고 이걸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란 말이죠. 솔로몬이 뭡니까?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렸어요. 아주 미인 중에서 미인.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러워하는 눈치인 것 같아. 처첩을, 이 1000여 명의 처첩을 거느렸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제국의 왕이 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속국들이요. 여러분, 이 딴짓 안 하게 하려면은요, 결혼 동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 왕의 여러분 이 자녀를 볼모로 잡는 겁니다. 이게 결혼 동맹이에요. 결혼 동맹. 그러니까 이 수많은 처첩을 이 세계를 제패하는 겁니다. 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니까 그들이 가져오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져오는 신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섞여버리는 거야.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힘 있는데 솔로몬 때 나라가 두 동덩이가 박살나버립니다. 박살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박살나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게 박살나버리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수르와 여러분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다 탈육당하고 말이죠. 다 짓밟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당장 잘 되는 거 같죠?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끝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변화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3대 엘리제사장 50년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멸문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뭐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은금은 여러분 뭐예요? 신입니다. 신. 그래서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 원리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식이 원수라고 요즘에 뭐 청문회 앞두고 저런 사람들 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적폐청산한다고 뭐 의로운 척하고 뭐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가난한 아이들 거 여러분 이 장학금 갈취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 해가지고 비판되고 여러분 낙마하게 생기고 도덕적으로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말이죠.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거를 구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걸 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켜야 될 거, 금해야 될 거고 지켜야 될 거 뭐냐? 이 1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야. 경외하라. 경외가 뭡니까? 이 잠언서에도 보면은 이 성경은 잠언서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재앙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는 바느질할 때나 쓰는 거지. 안 그래요? 한지원 집사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잘못됐을 때는 일어나면 되는 거고요.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안 된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법을 배우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고 위로 주셔야 되는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야. 내가 내 힘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저는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람이요. 내가 이 손에 쥐면 포기가 안 돼, 포기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와버리니까 말이죠, 끊을 걸 끊을 수 있고 포기할 걸 포기할 수 있더라고요. 아, 이게 은혜다.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김진성 집사님? 순종 못해요, 저.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알아요, 제가? 김진성 집사님도 고집 세시죠? 한 고집 하시잖아요. 저는 제 고집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끊을 걸 끊게 만들고 할 걸 하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사무엘상 2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 말이죠,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아, 이거 비슷한 얘기가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했어요. 요셉이 뭐냐? 이 뭘 입었죠? 채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아버지가 이뻐가지고 말이죠, 딴 새끼들은 이 빈골 사다 주고 이 요셉은 이쁘니까 빈폴 사다 주고, 아 우리는 뭐 같은 자 새끼인데 뭐야, 그래서 이 시기하고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야, 이 에봇을 입었다, 또 이 채색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에게 입혀주는 옷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 뭡니까? 이 DNA가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사무엘상 2장 19절부터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쥐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야, 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권고했다 그랬어요. 야,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암시를 하는데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그걸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 셋과 딸 둘을 줘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골고루 아들 딸 섞어가지고 5배로 골고루 갚아주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에, 여러분 이 반드시 축복에 이유를 만드셔요. 그래서 순종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권고하사라는 얘기를,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심판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죠. 이 심판한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심판 안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여러분 이 심판하신다는 게 뭐냐? 계산한다 이거야.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나의 통곡의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아들을 바쳤어요. 아, 그럴 때 순간적으로 이게 보면은 이 순간적으로 말이죠, 마음이 아주 뜬 거야 이게. 그래서 감동을 먹어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감동을 먹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버리고 이 자식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인류 캄캄한 시대에 이 내 말을 전할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빼앗아간 거예요. 취해간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감동을 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속된 말로 여러분 빼앗아가 버렸어요. 취했어. 어떤 의미에서는 빼앗아간 거죠. 이 아이들을 어두운 시대를 밝힌 선지자로 써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대로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을 딱 닦으셨나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하는 때를 보시라 이거야. 여러분, 자,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은 5배로 골고루 아들, 딸 섞어가지고 말이죠. 골고루 갚아주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필요를 취해 가실 때는 축복의 구실을 만들어요. 절대 하나님은 입 닫지 않으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야, 이해가 안 돼. 5배로 갚아주시는데 그 다음 절 보세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계산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때로는 없어지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마용건 집사님, 하나님이 계산할 때는 자,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 이 사도 바울이 보면 이 로마의 황제는요 신의 법정입니다. 신의 법정인데 너 사형! 그래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그냥 끝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산하실 일은 남없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의 이 여부에 여러분들이 좌지우지돼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누굽니까? 아들의 존재들이고 여러분 후사의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은요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절대 내 사랑하는 남편은, 이윤희 집사님, 내 사랑하는 남편은 내게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뭐 오해가 되든 어쨌든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지식이 정확하면은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신뢰가 생겨요. 여러분, 바라봄이 생기고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모를 때는 저 인간이 진가 민가 알쏭 달쏭 애매 모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에게 나오시면 새벽비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가 임할 때는요 여러분 추수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좀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교회 와가지고 무거운 짐 지고 교회 짐까지 다 지고 가. 어떻게 된 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누구 앞에? 21절 끝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요 자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반드시 자래요. 오늘 여러분 날마다 자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시대를 맡기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 얘기할 때 아유 요셉 그 자식은 요셉이 어딨냐? 요셉아? 요셉 걔는 그냥 맨날 애 가지고 그냥 눈치도 없고 말이지. 애가 해가지고 그냥 맨날 고자질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미움받고 그냥 애가 맹꽁이 같은 애가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또 그러고. 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을 입혔는데 여러분 채색 옷 입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정욕이 불꿀 들어오는 청년 때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여러분 이 정욕이 부글부글 끓는 여인이 아무도 없는데 유혹하는데 옷을 내어 집어 던지고 여러분 거기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겁니까?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기도되는 줄 아십니까?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 여러분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뼛속 깊은 곳까지 세포 안에까지
여러분 DNA가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길들여져야 되고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요, 생각을 앞장서는 게 이 육적인 행동입니다.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 반복하는 행동.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요, 아유 세상에서 뭐 아이고 놀자 먹자 아이고 야야야 해가지고 한잔 하자, 거기서 야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훈련되고 우리 안에 DNA가 되고 연습이 되어졌을 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윤리 도덕으로요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망한 게 뭡니까? 인본주의거든요. 섞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그러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요. 넘어졌다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애통합니다. 그럴 때 먼저 주님은 여러분 교회에 와서 먼저 기다리고 계셔요. 위로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잘못 들어서 그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갑자기 능력을 줄 수 있죠. 차곡차곡 시대의 어둠을 보게 만들고 말이죠. 어둠 속에 겪게 만드는 사실, 차라는 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필요 없는 시간을 내게 주는 법이 없어요. 믿습니까? 엘리 제사장, 아니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뭐 영적 전쟁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 사이에 두었단 말이야. 교회는요 여러분, 완벽한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확증을 받으면 거기는 뭐냐, 병원과 같은 게 교회예요. 여러분, 환자들이 득실득실한 거고 죄인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도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을 그 안에 뒀다는 거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 서 있을 자리에 여러분 뭡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너도 환자고 나도 환자야. 그러니까 이 중환병 보고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새끼 이게 무슨 뭐 해가지고 여러분이 흉보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불쌍하구나.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믿습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잘하는 거지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해한 환경에서 자라는 화초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자라는 화초는 뭡니까? 향이 다른 거죠. 세상의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전쟁이에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와도 전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고 지면 병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란 말이 드림시스란 말인데 이렇게 확 압박을 해요. 압박을 해. 이 경상도 말로 확 압박을 하면서 모셔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나중에 남겨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인내라고 얘기했어요. 짓누르면 나중에 남는 게 인내로 남아요. 그 얘기하면 이제 긴데, 자, 예수님 하나님인데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아니, 예수님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인데 이 땅에 죄 많은 인생에게 와가지고 말이죠, 목수의 아들로 와서 말이죠, 여러분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더라 그랬어요. 잘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모든 희로와 애락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시대, 사사시대 절망을 끝내고 새로운 다윗의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왕정시대는 사실 누구의 나라를 숨겨놓은 겁니까? 여러분, 왕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로드십, 하나님이 왕이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이거야. 점점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키가 지혜가 자라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망하고 관찰해 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아휴, 직장에 가면 꼴보기 싫은 인간만 있고
해가지고 뭐 교회 와서도 그렇고 이게 해가지고 참 이해가 안 되고 말이죠.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후에 딱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10년 20년 후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때 혹독한 시간을 나에게 겪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씨가 자라서 그런 혹독한 시간을 통해서 하늘 소망교회로 인도를 하셨구나.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씨를 보면은 이렇게 만개한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여러분 씨를 보면 이게 자라서 이게 꼬라지가 될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고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이 기대가 안 되죠. 그러나 땅속에 묻히고 말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아름다운 씨가 돼버리더라. 아름다운 꽃이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자 감도 안 잡혀요.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아름다운 꽃 향기가 여러분 꽃이 만개하는 겁니다. 자란다는 표현이죠. 결론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엘리의 집은 결국은 멸문합니다. 아주 망해요. 사무엘은 점점 잘 돼요. 어떤 의미입니까? 엘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로는 안 된다 이거야.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에는 구약의 종말장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닫는다는 게 뭡니까? 누구 집사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꼴보기 싫어서 한다. 그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못 오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제사로는 안 된다 이거야. 매년 드리는 제사로 안 된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의 집이 준비됩니까? 다윗의 집이 준비되는 거야. 다윗의 집이 여러분 감춰져 있단 말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왕으로 여길 때 존중히 여길 때 내가 너 이 작은 신음소리도 내가 네 고민도 네가 추구하는 기도도 내가 듣겠다 이거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누가 그랬대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냐.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냐. 하나님 왜 말로만 자꾸 해요? 네가 날마다 말로 하기 때문에 나도 말로 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7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막아놓으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인색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하고의 관계는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면요 이거를 인색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네 거 안 박는다고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늘소망교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고 남은 자를 통해서 준비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이 변하여 오늘 한나의 기도와 노래가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겁니다.